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또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일체 1장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부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혜는 참 진리에서 비롯되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해 있어야 되고 거기서는 성경에 의존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지혜는 믿음에서 동반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예수 믿지 않고는 참 진리 속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를 얻고자 하면 예수 믿고 긍정적인 면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진리 속에 거해야 된다.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제시되어 있고 예수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보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두 지식은 많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쪽이 먼저 다른 것을 나누는지 식별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사고, 생각하고 궁리함, 사고적인 방법으로 그 방향을 즉시 돌이켜 그 안에서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 기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기동이라고 하죠. 이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기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관한 명상하지 않느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중심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봐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창조되고 있는 섭리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한 누구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가 없다.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중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기준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은사들은 우리들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거의 없으며 사실상 우리의 존재 그 자체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존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안에서만 존재하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 생명조차도 그 우리의 존재 가치관도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섭리 안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예.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이러한 축복들은 마치 시냇물과 같은 샘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야만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지 않고 낙오된다든가 유기된다면 우리는 삶의 자체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야만이 생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야 생존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갈 수 있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갈 수 있느냐? 섭리.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며 세상을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야 돼요. 왜? 세상이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빼앗길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죄를 하고 사망으로 이루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존하려면은 인간 자체가 생존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섭리하는 건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뭐 마귀 사탄의 역사인지, 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 살아가잖아요. 왜? 영이 컨트롤을 못 받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음. 무슨 죽음? 육적인 죽음 말고 영적으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인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누구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예.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인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만이 인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죽지 않고 삶을 누릴 수 있게끔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된 바 되어야 되는데, 무슨 조건이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를요? 반드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없게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게끔 우리는 인도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된 바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게끔 인도받았다는 이야기. 그걸 뭘로요? 믿음으로 통하여서 인도받았다는 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명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예, 소명받은 자. 소명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예,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는 바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같이 소명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누구나 다 같이 소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부를 소자고요. 이게 목숨명자입니다. 예, 목숨명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받게 하셨다는, 소명하더라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목숨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게 했다는 것은 내가 소명받았다는 이야기고 그 소명은 부를 소자의 목숨명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게끔 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가는 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받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해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주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는 그 사고와 방향을 즉시 돌아켜서 힘입어 살며 기도하고 또 자신을 살펴보며 받는 은사를 늘 우리의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거의 없으며 사실상 우리 존재 자체도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는 축복을 마치 시냇물 같은 샘의 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난 후에 실로 우리가 빈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빈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여 주신다. 우리는요,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면요, 하나님의 찾는 의식이 필요해요.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면 인간은요, 부족한 것 때문에 신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종교 씨앗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의 절대적인 가치관에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인간은 완벽하지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면 항상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숭배하고자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종교 씨앗이 거기서 삭힌 거죠. 근데 이 숭배 사상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태양을 섬기는 등 무엇 등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러니까 생존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섭리 속에 있다. 그래가지고 주 안에 평안을 누려야 돼요. 평안. 평안.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도 주 안에 들어야 돼요. 주 안에 거해야만이 예, 평안을 누려요. 주 안에서만. 주 밖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예, 주 밖에는 평안을 누릴 수 없죠. 예, 왜?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께 견인시켜가지고 거고 소명하달해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믿는 자의 구별된 모습으로는 밖에 있으면요 마귀사 때문에 홀라당 채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 안에 거야. 그래야만이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뭐 항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고 항상 찰랑찰랑하게 살아가야 돼. 부족하면 시험 들고요. 넘치면 교만하게 돼. 이게 항상 찰랑찰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릇이야.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넘치면 교만할 것 같고 이 녀석이 부족하면 뗐을 것 같으니까 항상 찰랑찰랑하게 담아놨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찰랑찰랑하게 있으면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쏟아질까봐. 응? 쏟아질까봐 하나님께 항상 찰랑찰랑하게 해놨기 때문에 쏟아질까봐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왜? 안 그러면 쏟아지잖아요. 넘치고 출렁거려서 넘치게.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 그러니까 항상 겸손된 모습이고 항상 공경된 모습으로 항상 낮은 모습으로 자아를 내놓고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예. 예. 삼가 조심스럽게. 경건이요. 경건이 공경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심스럽다는 뜻도 있어요. 그 속에. 예. 그래서 삼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삼가 조심스럽게 겸손해지는 것을 말하는 그런 뜻도 있다니까. 공경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공경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찰랑찰랑하게 만들어 놨으니 뛰지도 못하고 근따에서 되지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 그릇이 아주 쏟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라 그러면 짠뜩 부어버리는 거지 그냥 거기다가 축복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이 같이 누려. 그럼 또 찰랑찰랑하게 채워놔. 야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이게 넘치면은요 교만해요. 넘치면 교만돼. 부족하면 맨날 달라고. 내가 저를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물론 그 권사회에 보면은 여러 권사님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그런데 목사만 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뭐 개척교회 관련된 사람 이제 좀 인과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거는 원래 그게 사명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권사회인데 이분은 항상 뵈면은 그래. 항상 뵈면은 그냥 얼굴이 그냥 평안해. 진짜 주 안에서 평안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래요? 보면은 항상 그냥 스마일이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래서 목사가.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맡기면 편할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맡기지 못해갖고 맨날 주여 주여 달라고만 때만 쓰고 그냥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물론 이론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내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서 맡기지 못하고 바둥바둥하게 살아갔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맡기려고 하니까 그게 또 훈련이 돼야만이 맡겨지더라고요. 그게 쉽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야. 맡겨진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너 것을 내가 맡을 테니까 염려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면 내가 역사할까. 이게 아니더라니까. 내가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것도 어느 정도 그 뭔가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맡기면서 살아가는 건지 항상 의심이 한참 있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안 되면 어쩔까 저쩔까 그냥 강의 준비 하나 하더라도 그냥 새벽에 날 새면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못 믿어갖고 그냥 그래서 다시 이제 권사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이 뭐 권사님이 뭐 인생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으니까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만나서 그래서 목사님 이제 맡겨보셨어요? 아니 아무 생각해도 안 맡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워보세요. 비워보시면은 아마 맡겨질걸요. 집에 있다가 와서 내 것을 다 비웠는데 무슨 맡길 것이 있어. 내 것을 비운다고 맡길 것이 없잖아요. 아니 뭐가 있어야 맡기는 것이지 비워있는데 뭐를 맡겨.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비우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 뒤로부터 비우는 거야. 그냥 욕심도 비우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능해져.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능해져. 욕심이 없고 막 그 무능해져. 그냥 집에서 이제 우리 사모는 그냥 왜 그러는 둥 어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뭐 권사님 내 목사 신부로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창피하고 그래서 아이고 난 내가 다 비우겠다 생각하면서 지금에 와서 이제 나이가 들고 지금에 와서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자신감이다 이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안 맡기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못 비워. 그래서 이 자신감을 누려야 된다. 자신감을 누리려면 반드시 아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 거야만이 가능한. 주 안에서 평안해야만이 자신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자신이 있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느껴야만이 내가 자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자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 해도 부족할 판에 자신이 있어도 부족할 판에 자신이 없이 그냥 흐리멍텅하니 뭐 맡기지도 못하고 근처에서 비우지도 못하고 평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자유함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 주 안에서 얽매여 있다는 이야기. 자신 있게 뭔가를 헤쳐나가지 못한다. 뭐에 얽매여 있게 자신이 있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신이 있다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셈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자신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무슨 어디서 자신감을 얻겠어요. 칼빈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을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첫째 사람인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깊이 빠지게 된 비참한 멸망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어요. 비참한 멸망 때문에 우리는 특히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인간의 특권을 상실해버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주 안에 평안을 이루지 못해요. 영적으로 회복돼야만이 평안을 누릴 주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사단한테 모든 인간의 특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을 하늘을 쳐다볼 수 없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주 안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비참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굶주리고 배고플 때 부족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일어날 때도 겸손을 배우게 된다. 겸손을 배우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찰랑찰랑하게 채워놨기 때문에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겸손 안 하고 잘못하면 쏟으니까 조심스럽게 신앙생활도 조심스럽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돌판도 아니고 푸른 초장으로 안전하게 갈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안전하게 갈게끔 다 인도해 놓으셨어. 그래서 거기서 평탄한 길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냥 자아가 있어가지고 막 엉뚱한 쪽으로 가가지고 다 쏟고 막 흘리고 그런 삶을 살아. 찰랑찰랑하게 차고나갖고 다른 데서 사역하려면 100% 쫙 쏟아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데 거진 반은 쏟아버리고 50%만 가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 또 그런 데다 그냥 하얀 것을 담아놨는데 그냥 속에 있는 검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아가 있어가지고 회색돼가지고 다른 데 부으면 회색돼가지고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얀 쪽으로 사역을 하게 감당했으면 부으면 하얀 쪽이 나와야지. 내 속에 자아가 검은 것이 만큼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희석돼가지고 회색적인 사역을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100% 그냥 은혜와 축복 속으로 거하게끔 은사를 내려주고 했는데도 그냥 100% 했는데도 가서 50%는 다 흘리고 다니면서 그래야 되겠냐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찰랑찰랑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왜냐하면 인간에게 비참이라는 한 진실한 세계가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복을 빼앗기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벌거벗음을 수많은 죄행으로 노출시켰다는 이야기. 왜? 마귀 사탄에. 그리하여 우리 각자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자각을 스스로 깨닫지 못함을 자각받아서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다소간 지식을 얻게 되었다. 종교의 씨앗이 싹트하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바라는 종교의 씨앗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와 공허와 공백과 무력과 또 게다가 타락과 부패를 느끼게 됨으로써 우리의 지혜의 참된 빛, 건전한 미덕, 풍부한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생각할 때 주 안에서 평안을 모르지 못하고 믿음만이 의롭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죄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으로 갈망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아주 끝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인간의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씨앗이며 또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내 비천함한 그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거기다가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식에 도달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하게끔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칼빈은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여 자신의 비천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거나 관심 없는 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일깨 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손에 이끌려 그를 발견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게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만큼 들쳐나와갖고 자기가 무슨 반 신인 것처럼 그냥 구제사고 요만큼 해가지고 뭐 그냥 성인 본장처럼 포장해갖고 그러고 자기가 믿음을 조금 앞서갔다 해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정죄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권사님 만나는 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걸 비워야 돼요. 예. 맡기세요. 맡기는 것도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맡기지. 믿음이 없으니까 맡기지도 않는다니까. 비워야 되는데 내 자가 이만큼 있어가지고 안 비워져. 그거 붙들고 있는 거야. 그거.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를 훈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찬양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항상 하는 이야기 목적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목적을 앞에 놓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다 닦아놨다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출발을 해요. 여기가 최종적인 목적이 발생할 수 있어. 사람이 여기서 출발을 해. 이 길을 이렇게 가. 그러면은 이 길을 쉽게 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예비해 놓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이미 왜? 믿음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은사로 축복으로 모든 걸 권능과
은혜로 다 예비해 놓으셨어. 근데 내가 자아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가면은 금방 도달할 것을 여기서 옆으로 헤매고 헤매다가 다시 여기 돌아와갖고 주여 돌아왔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출발해. 이만큼이 시간 낭비예요. 이만큼이 시간만 낭비해요. 돈도 낭비하고 사람도 잃어. 그러다가 또 여기서 또 엉뚱한 데로 새 또 참 헤매고 돌아다닌다. 그런 일을 뭐하러 하냐고요. 그냥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유혹 속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목적이 달성하면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나한테 축복으로 은사로 임하게 해주면 내가 더 좋은 길로 더 가게 갈 수 있어. 더 나은 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낭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를 느껴야 돼. 왜 그러지? 왜 안 될까?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목적을 앞에 놓고 그렇구나 하고 나가야 돼. 자신감 있게. 왜? 하나님께 이미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못하겠어요. 부족하지 않고 넘치지 않고 항상 충만하게 팽팽하게 가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만약에 예비해 놓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공이라 하면은요. 공이라 하면은 이 공이 팽팽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굴리면은 딱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지 내 자아가 볼록 이렇게 튀어나왔다 하면은 이 볼록 튀어나온 걸 인해서 옆으로 가버린다니까. 반드시 굴러가야 되는데 뼈쪽 튀어나온 걸로 옆으로 가. 엉뚱한 데로 가야 돼. 이 자아를 꺾어야 돼. 이 자아를 깨끗이 닦아서 팽팽하게 흐물거리지도 않고 팽팽한 성령 충만으로 해야만이 잘 굴러갈 수 있어. 그렇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의 부족한 것을 느끼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주 안에 거하려면요 조건이 필요해요. 주 안에 거하려면은 아까 주 안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주 안에 거하면 평안을 누린다고 했어요. 주 안에 거하려면 평안을 누려야 돼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구속된 속에 들어와야 돼. 자유를 누려야 돼. 진정한 자유는 구속돼야 자유는 구속받는 자유예요. 세상적인 자유는 구속받지 않는 게 자유예요. 지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구속 안 받으려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지만 우리 믿음의 자유는 이 안으로 들어와야 자유예요. 구속돼야지. 그래서 구속적인 사역인 거예요. 구속적인 구원인 거예요. 근데 물론 주 안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야만 믿음이 있어야 이 안에 들어오니까.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인간계에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믿음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으려면은 먼저 그 앞에 행할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믿음은 선물이라니까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받는 선물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래. 그냥 내가 내 것을 받는 거, 그것은 성취하는 것이지 그냥 선물입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선물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셔. 그러면 이 영접을 하려면은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영접을 하면은 믿음으로 주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영접을 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반드시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해야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이로 좀 깨끗이 써야 돼.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고 고백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아가 이만큼 있어가지고 아니 자기가 죄인이라 하는데 예수가 뭔 필요가 있어요. 지가 성인이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슨 죄예요? 여기 나는 죄는 어떤 죄예요? 언제를 지는 죄인이에요. 언제를 지는 죄인이에요. 이 언제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나는 언제를 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주시고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나의 죄인은 저는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뭐 자기가 죄인도 아닌 것처럼 이래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되지도 않고 믿음도 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 안에 가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선물로 통하여서 주 안에 들어서 평안을 누리면 구원에 이루는 것이. 구원에 이루는 것이. 구원에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루게끔 열심히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이루게끔 열심히 하다가 무엇으로 고백해야 하냐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고 고백해야 돼. 네가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게끔 고백을 하면은 우리 구원을 이루게끔 열심히 하다 보면은 확신을 와요. 확신이 와. 확신이 와서 무슨 확신이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제2의 사망에 갈 수 없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복받은 자다 라고 고백해서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우리 손을 이끌어 그의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칼빈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앞에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도 자신을 알지 못한다. 무슨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비추어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편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검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검토하지 않으면 자기 제자한테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확실한 일이다니. 그래서 자기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계속 자기 자신을 검토해서 계속 믿음에 이루게끔 열심히 더하고 해서 그러면서 참된 지식을 얻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도 발견하지도 모르고 그냥 검토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살아가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서 우리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순종을 확신하게 되지 않는 한 항상 스스로 의롭다 하고 정직하다고 형만하고 신성한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조그만 뭐를 좀 하면 자기가 무슨 큰 반신인 것처럼 우쭐대고 교만하고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내적인 양심을 비추어서 선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모습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한다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